잠깐의 휴식이 우리에게 큰 힘을 주는 것은 사실이죠. 어떻게 차 한잔 하셨습니까? 우리 계속해서 두 번째 시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말씀 속으로 달려가기를 기뻐하는 우리 귀한 청교도 신학원 원생들, 말씀을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또다시 우리를 세우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가르침을 받는 자리로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친히 선생님이 되어 주셔서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책 우리 교과서입니다. 교과서. 이 교과서인데 우리 이제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 데든 어떤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공과 공부 교재처럼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성경책 펼쳐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보시면 제일 앞에 보시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아가서를 공부를 우리가 하면서 이제 이 아가서가 구약 성경 속에 있는데 어디에 있나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제일 먼저 구약 성경 둘러보기 이것을 했었는데 이 교재의 8페이지에서부터 이제 10페이지까지 구약 성경 전체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배열로 순서가 이루어져 있나, 그 히브리어 성경, 한글 성경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나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 히브리어 성경에서 성문서 중에서도 5축, 바로 그 5축에 이 아가서가 들어있는데 5축은 어떤 책인가 해서 바로 그 5축 5개 두루마리에 대해서 11절에서부터 이제 11페이지부터 이제 14페이지까지 이제 그 5축에 대한 개론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5축을 우리가 이제 순서가 두 가지 종류 순서가 있다고 이야기했었는데 이제 이 5축에서 제일 먼저 이제 아가서부터 시작을 한다. 요즘 현대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아가서, 룻기, 에가, 전도, 에스더 이렇게 이제 그 5축인데 이 5축은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지키고 있는 성경의 절기, 그 성경의 절기에 맞추어서 이제 순서가 짜여져 있고 그것이 어느 절기에 어떤 책을 읽는가 하는 거 이것이 이제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아가서, 이 아가서는 어떤 책인가 해서 아가서에 대한 그 간략한 이 서론이 18페이지까지 나와 있고, 그 다음 이제 이 아가서의 성경 내에서의 위치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앞에 것을 요약을 해주면서 한글 성경과 히브리어 성경의 순서에서 왜 이 순서가 이렇게 다른가 하는 거, 이것을 거기서 이제 가르쳐 준 다음에 그 다음 이제 22페이지에서부터 25페이지까지는 아가서 1장에서부터 8장까지 전체 그 각 장 개요가 나와 있어요. 1장은 뭘 가르치고 2장은 뭘 가르치고 3장은 무엇을 가르치고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 이제 27페이지부터 이제 1장인데 27페이지 1장 27페이지에는 아가서 1장을 한글로 한글 성경을 그대로 옮겨 놓았고, 그 다음에 28페이지에는 영어 성경 킹제임스 성경을 그대로 거기에다가 이렇게 옮겨 놓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제 1페이지 이제 여기 보면 한 절도 빼먹지 않고 한 절 한 절 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다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교과서 보시면서 같이 우리가 공부하시도록 그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1장 1절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1장 2절에서 키워드부터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1장 2절을 이렇게 여러분이 교과서 이제 33페이지인데 이제 여기에 보시면은 1장 2절이 나와 있고 1장 2절을
제일 위에가 히브리어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이 히브리어를 직역을 한 것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직역 밑에 이거를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게 의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그래서 이것은 직역 의역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서 앞에 바로 이제 1장 전체가 나와 있고 아니면 여러분 성경책 펼쳐놓고 비교해서 이제 보시면은 좋겠어요. 그래서 그 직역했는데 그 직역에서는 그가 그의 입에 입맞춤으로 그가 그의 입에 입맞춤들로 나를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좋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그의 입에 입 맞춤들 이렇게 복수형이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의역으로 우리가 풀어보면은 그가 나에게 입 맞추기를 원합니다. 그가 나에게 그의 입으로 입 맞추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하고 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이 말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단순한 감각의 묘사가 아니라 사랑의 즐거움과 이 향기를 노래하는 서정적 고백이다라고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은 입맞춤이라는 거, 이 성경에서 입맞춤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것을 여러분 한번 먼저 생각을 해 보시고 나서 이제 키워드로 이제 거기에 핵심 어휘로 들어가는 것이 좋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핵심 어휘에 가서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하게 지금 이야기했던 것, 여기에 이제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이 그가 나에게 입맞추게 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의 어근은 어떤 단어, 이제 이 단어의 원형은 어떤 것이고, 그 다음에 형태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 문법적 설명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대 문헌 미드라시에서 그 아가서 주석, 유대문헌 아가서 주석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나, 이것을 여기에다가 여러분 교재에서 이제 써놨어요. 그리고 입맞춤들 이것이 있는데, 자, 그래 여기에서 이제 제일 먼저 우리가 나타나는 단어는 입맞춤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 입맞춤은 성경에서는 입맞춤이 어떤 의미일까? 이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자, 이 성경에서의 입맞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 단어는 성경에서 어떻게 쓰여진 것일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이 입맞춤이라는 단어는 가장 먼저 인사하는 말에서 쓰입니다. 인사할 때, 이제 서로가 인사할 때, 요즘에 어떤 나라들도 보면 인사할 때 이런 단어를 쓰고 있죠. 그렇죠? 입맞추는 거. 그러니까 만났을 때 서로 인사하는 거. 이게 입맞춤이잖아요. 그렇죠? 인사가. 우리는 뭐 이렇게 고개를 숙여서 인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안고 입맞추고 볼에 입맞추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창세기 29장 11절 한번 보실게요. 창세기 29장 11절.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며 울었다. 그러니까요, 야곱이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서 울었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누가복음 7장 45절 한번 보실게요. 누가복음 7장 45절.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자, 너는 나에게 입맞추지 않는다. 너는 나에게 인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저는 내가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 저는 나에게 이렇게 인사를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입맞추는 것이 무엇을 여기서 표현하면, 성경에서 보니까 인사할 때 이제 표시였다. 인사하는 이런 표시로 쓰여졌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 참 안타까운 것이 있는데, 배신의 입맞춤이 있어요. 이 배신의 입맞춤이 이제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아마 이 배신의 입맞춤은 너무나 잘 아시죠, 그렇죠? 우리 마태복음 26장 48절. 마태복음 26장 48절.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가로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게 배신이지만은 그 시대 말로는 그 시대에는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인사였었다는 것이죠. 내가 바로 인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사인데 이것은 배신의 입맞춤이었었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은 창세기 33장 4절 한번 볼게요. 창세기 33장 4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맞기고 그와 입맞추고 피차우니라. 자, 여기에서 이것은 뭐죠? 에서와 야곱이 지금 화해하는 장면인데, 여기는 물론 인사는 인사예요. 서로가 어긋맞고 인사하는데, 여기에 입맞춤은 지금 무슨 입맞춤인가요? 화해의 입맞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축복의 입맞춤이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37절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20장 37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라고 지금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제 보내기 위해서 서로가 입 맞추고 인사를 하는 것인데, 근데 이때 이 인사가 바로 화해하고 축복하고 서로를 보내는 이런 인사하는 것이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성경에서 보니까 입맞춤은 인사, 배신, 화해, 축복, 이러한 그 인사였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입맞춤은 바로 관계에, 서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가장 직접적이고 강렬한 표현이었었다. 그러니까요, 사랑, 화해, 축복, 배신, 인사, 이런 그런 감정들을 담아내는 것이었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이 교과서에서 두 번째 보시면 입맞춤들 해서 복수형을 썼는데, 이것은 단일 사건이 아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했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번의 계시와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입맞춰 줬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입으로 모세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줬다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해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맞춤의 사건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게 입맞추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단순한 묘사가 아니라 여기서 무엇을 말하면 열망, 원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 원한다는 말은 시적 고백의 이 긴장과 기대감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랑은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 갈망 위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데, 언제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데 강요가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원해서 하는 거, 이것을 원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입이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입,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우리가 여기에서 입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너의 사랑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이 사람들, 구속, 보호, 인도 등 하나님의 그 역사적인 은혜의 사건들,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사랑들을 너의 사랑들이라는 말로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내 사랑이라는 말, 이 말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사랑의 행위와 표현을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 호세아 2장 19절 한번 볼게요. 호세아 2장 19절.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20절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것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이 신실한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백성들과 약혼하신다는 이 표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이죠. 잠언 5장 18절 한번 볼게요. 잠언 5장 18절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내가 이제 이 여기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했는데 이것이 아내의 사랑을 즐거워하라 하는 말인데 19절 한번 보세요.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가르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의 사랑,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친밀적으로, 관계적 친밀함을 다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전인격적 개념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 이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표현해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그다음 이제 보시면은 포도주보다 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 포도주, 성경에서의 이 포도주는 무엇을 말할까 하는데 이 성경에서의 포도주는 기쁨, 축제, 풍요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과 축제와 풍요를 상징한다. 시편 104편 15절 한번 볼게요. 시편 104편 15절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죠. 그렇죠? 자, 이사야 25장 6절 한번 볼게요. 이사야 25장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신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의 잔치에 가장 오랫동안 저장됐던 포도주를 내온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기쁨, 축제, 풍요를 상징할 때 이 포도주가 나오는데 바로 그 기쁨, 그 축제, 그 풍요보다 더하다. 이것을 이제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그 표현이죠. 그런데 이 포도주가 성경에서 읽을 때 잘 읽으셔야 돼요. 기쁨과 축제와 풍요만을 상징하느냐?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잠언 20장 1절 한번 볼게요. 잠언 20장 1절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고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다. 무릇 이에 미혹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다. 그러니까 포도주가 거만하게 하는데 거기에 미혹되는 자는 지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포도주는 아까 기쁨, 축제, 풍요하고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사용이 되는가 하는 것은 문맥을 잘 따져서 보셔야지 된다는 거죠. 자, 에베소서 5장 18절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포도주 취하지 말라. 자, 그래서 이 말은 경계할 위험 요소도 있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랑은 가장 귀한 축제의 상징인 것은 사실인데, 그래서 이 사랑, 가장 귀한 이 축제는 포도주보다도 더 깊고 더 선하고 더 기쁜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뭐냐면 이 포도주가 그 시대 그 사회에서는 정말 놀라운 기쁨과 축제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었는데 오늘날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이 포도주에 비교할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돈,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권력,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명예, 이것이 있을 때 어느 것을 선택할까? 요즘 같으면 뭐라고 할까요? 포도주보다도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요즘 현대 같으면 뭐라고 할까요? 돈보다. 돈이면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돈보다 더 좋다. 정말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우리에게 묻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이제 도표가 그려져 있는데요. 그 도표에서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이 1장 2절을 두 단락으로 나누어 놨어요. 두 단락으로 나누어 놓고 그 단락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이 뭐냐면 그가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라는 한 단락으로 나누어진 거예요. 자, 여기에서 그가 나에게 입맞추어 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의 입으로. 이 말은 여기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사랑은 뭐라고요? 사랑은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는데 강요가 아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것은 서로의 자발적인 원함, 갈망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상호 동의 안에서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상호 동의 안에서. 그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건강한 관계, 그러니까 뭐 남녀 관계, 이 건강한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건강한 관계, 이 건강한 관계는 억지나 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억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의무로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르치는 것은 상호 존중, 기다림 위에서 사랑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서로가 존중하는 이것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 개인은 자기 자신의 욕구를 날마다 점검해야 돼요. 나의 이 욕구가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을 달라고 하는 것이든 무엇을 하는 것이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이거 안 줘요?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 개인은 자기 자신의 욕구를 날마다 점검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동의 그리고 하나님의 존중 이것을 먼저 고려해야 된다. 이제 이게 남녀간의 그 사랑을 통해서 서로의 욕구를 점검하고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것을 먼저 고려하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여기서 이제 부부 관계를 이야기할 때 부부는 친밀의 이 표현, 아주 친밀함의 이 표현을 일방적 요구가 아니라 상호적 교감으로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이거 어떻게 되냐? 교회 공동체에서도 어떤 내가 봉사를 하든 어떤 사역을 하든 강요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섬겨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강요된 사랑.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뭐 어떤 거에 의해서 강요된 사랑 그리고요 미혹된 사랑 이것은 아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것에 의해서 권력에 의해서 뭐에 의해서 그다음에 돈, 명예, 권력 이런 거에 의해서 미혹된 사랑 이것은 아니다. 이거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강요된 사랑, 미혹된 사랑은 사랑일 수 없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이 아가서 1장 이거 2절을 우리가 읽어 나가면서 우리는 교회, 가정, 우리 개인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자녀를 사랑하고 내가 배우자를 사랑하고 이렇게 사랑할 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의무적으로?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강요? 아니에요. 자발성을 존중해야지 된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까 이야기했는데 너의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사랑은 감정만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행위와 태도와 관계처럼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사랑이라는 것은 언어, 행위, 관계의 통합 속에서 드러난다. 그러니까 진짜 사랑은 말에서, 그리고 진짜 사랑은 행동에서, 진짜 사랑은 서로 간의 이 관계, 그러니까 언어, 행위, 관계, 이것이 하나로 묶어져서 통합된 그 통합체 속에서 진짜 사랑, 너의 사랑, 이것이 드러나신다 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랑 우리가 하고 있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삶,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 이것을 하고 있나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부부에서도 보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서로를 돌보고 있는가? 말만 하는 것은 아닌가? 교회 안에서도 이 사랑을 단어로만 강조하지 말고 이 사랑은 섬기는 것이라는 거, 섬김을 행동으로 표현한 거라는 거, 친절을 행동으로 표현한 거. 여러분, 사랑을 행동으로 표현하면 이것이 친절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친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정말 있는가?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말이 아닌 행동으로 우리 성도를 얼마만큼 사랑했나, 이것을 늘 점검하고 우리 서로가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도 나는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했다 하는 것을 행동으로 사랑한 이것을 우리가 서로 나누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서로 사랑하는 방법을 나누는 것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포도주보다 낫다. 이것은 이 사랑은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을 상징하는 이 포도주보다 더 뛰어난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바로 이 포도주가 가장 기쁨을 주는 것으로 묘사됐다는 거죠. 그 시대에.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먼저 이야기한 것처럼 요즘 시대에는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주는 것이 무엇일까? 가장 큰 기쁨을 주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 그게 요즘의 포도주인 거예요. 그게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돈, 그렇죠? 돈이 있으면 권력도, 돈이 있으면 명예도 다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 말로 말하면 사랑은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을 주는 돈보다가도 훨씬 더 뛰어난 가치가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쾌락이나 술의 자극과는 비교할 수 없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깊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주 큰 기쁨을 우리에게 준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순간적 쾌락보다가 관계적 기쁨을 우선순위로 두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그래서 이 부부는 축제나 오락보다가 맨날 부부가 어디 뭐 축제하고 오락하는 이런 게 아니라 서로의 사랑과 존중을, 서로의 사랑과 존중을 더 귀하게 여겨야지 된다. 이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죠. 교회는 뭐 어떤 프로그램보다가 사랑의 교제가 공동체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 이거 가르쳐야지 돼요. 그러니까 막 프로그램을 가지고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런 어떤 프로그램보다가도 사랑의 교제가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기쁨이라는 것을 가르쳐 나가야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가장 즐기는 취미, 여러분들이 가장 기뻐하는 거 어떤 거, 그것보다 더 값진 것이 사랑이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이 세상에 여러분이 즐기는 어떤 취미보다, 어떤 기쁨보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어떤 목사님이요,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날씨가요 선선하게 바람이 싹 불어오고 주일날 아침이었는데 아주 날씨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은요 골프를 엄청 사랑하시는 분인데, 그래가지고 주일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너무 날씨가 좋고 뭐 그러니까 야, 오늘 골프 치면 참 좋겠다 이렇게 이제 아침에 생각을 한 거예요. 거기에 생각에 꽉 잡힌 거예요. 골프 사랑에 딱 잡혀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부목사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부목사님한테 전화를 탁 걸어가지고 부목사님 보고 자기가 오늘 이래서 교회를 못 가니까 목사님이 오늘 다 이렇게 하라고 하고 골프채를 가지고 골프장으로 갔어요. 근데요 골프장으로 갔는데
가가지고요 골프를 쳤는데 홀인원이 돼버렸어요. 한 방에 탁. 여러분 이 홀인원이 된 거 어디 가서 골프 치는 사람은요 이거 명예스러운 건데 뭐 패도 주고 뭐 표도 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거 주일날 내가 가서 골프 쳤는데 홀인원이 됐다 자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디 가서 자랑하겠어요? 목사가 주일날 교회 안 가고 골프 치러 갔다 말이나 할 수 있겠어요? 딱 들어가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이 안 들어가게 해줘야지 왜 들어가게 해줬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야, 큰 기쁨이었지만은 자랑할 수 없는 기쁨이 기쁨이냐? 그거는 큰 고통이다. 내가 이거 어떻게 자랑해?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이거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나의 취미, 나의 어떤 기쁨 이것보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가 더 값진 사랑이다. 이것을 표현하고 연습하고 실천하는 것이 가정에서 부부간에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사랑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가서예요. 그냥 단순하게 어떤 그 뭐 솔로몬과 술람 여인의 관계 이걸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 내면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이제 이 세 번째 보면 신학적인 의미와 교훈이 나와요. 그 신학적인 의미와 교훈이 나오는데 이것이 우리 2절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교훈 이것은 뭘까 하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여기에 여러분이 교재에서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계시는 입맞춤과 같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 하나님이 우리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시는 거 이것은 바로 입맞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전통에서 이 입맞춤은 하나님의 말씀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것 이것을 입맞춤으로 그래서 이런 사건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심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이 친밀한 계시 이것이 입맞춤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이 사랑은 단회적이 아니라 지속적이다. 그래서 입맞춤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입맞춤들은 반복적인 친밀함. 그래서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가 만나는 바로 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와 사랑을 나누신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한 번의 은혜 경험으로 한 번의 성령 체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가 유지되어야지 된다. 이것을 오늘 이 1장 2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즐거움을 능가한다는 거예요. 좀 전에 우리가 얘기했지만 포도주는 고대의 기쁨과 축제의 절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보다 더 귀하고 그것보다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세상의 기쁨은 일시적이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변함이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정말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데 그래서 영적인 친밀함은 하나님의 주도하심에서 시작된다.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친밀한 것은 바로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함에 의해서 나에게 입맞추어 주시기를 내가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와서 입맞춰 주시는 것. 그래서 여기에서 그가 나에게 입맞추게 하라라고 청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오심과 은혜의 바로 이 주권자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사랑의 관계도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아가서 1장 2절을 통해서. 그래서 사랑의 관계에서 이 말씀과 경험은 언제나 함께 간다. 입맞춤, 말씀, 사랑, 경험된 은혜. 여기서 참 신앙은 지식과 체험이 함께 있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좀 더 한번 자세하게 한번 생각해 본다 그러면 이 1장 2절은 사랑이 뭐라고요? 자발성이 있어야 되고 사랑은 상호 동의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입에 하나님 말씀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에게 뭐 해야 돼요? 아멘. 동의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 맞추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말, 행위, 관계 전체를 포함하는 전인적 개념이라고 계속 우리가 말하고 있죠. 사랑은 인생의 가장 귀한 즐거움보다도 더 깊고 더 귀한 기쁨이라는 거, 고귀한 기쁨이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느껴야지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오늘 여러분들하고 아주 가까운 이에게, 꼭 남편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성도들 누구라도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 감사하다라고 한 문장을 한번 남겨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정말 마음으로 한번 사랑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사람,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어떤 주중에는 프로그램 작은 모임을 만들어서 이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가 정말 이 실천하는 것을, 서로 대접하는 것을 확대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실행할 작은 사랑의 행동은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맞춤을 받은 사람으로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말씀으로, 어떤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입맞춰 줄까 하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는 여러분들이 되시면은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억지나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 열망을 원하는 거예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말, 행위, 관계 전체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주는 어떤 기쁨보다가, 포도주가 되는 기쁨, 돈이 주는 기쁨, 어떤 기쁨보다 더 귀하고 더 깊은 기쁨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사랑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어야지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최우선의 가치로 둬야 되는데, 오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니까 이렇게 해요, 너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해요, 믿음의 가정이니까 이렇게 해요, 강요된 의무보다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발적이고 구체적인 사랑을 실천할 때 이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뭐라는 거예요? 향기가 드러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가장 큰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개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아까 그 목사님처럼 골프 치는 것입니까? 골프 가서 홀인원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한 잔 술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오늘 그 어떤 즐거움보다 더 귀한 사랑의 행동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행동을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이 아가서 1장 2절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35페이지에 적용하는 걸 한번 보세요. 매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입맞춤을 경험하라. 여러분의 성경책을 펼쳐서.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의 즐거움과 비교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을 뭐 하라고요? 우선으로 두라.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은 사랑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신앙 습관을 만들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 그리고요, 다섯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공동체 속에서 체험하게 하라. 내가 소속되어 있는 가정, 내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 내가 소속되어 있는 직장, 내가 소속되어 있는 모든 공동체, 이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도 체험하게 하라.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한 뭐 입맞춤이 어떻고 이거 아니라는 거, 요거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지 돼요.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우리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가 그의 입맞춤들로 나에게 입맞추게 하라. 너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좋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입맞춤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것, 이것이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더 크고 귀하고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은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자, 그래서 이 36페이지에 보시면 아가서 1장 2절은 단순한 연인 간의 사랑 고백처럼 보이지만 유대 전통과 성경적 해석 속에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언약적 사랑을 상징한다. 여러분, 약속의 언약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입맞춤은 하나님의 말씀과 이 계시를 포도주보다 좋은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이 기쁨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입맞추소서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나에게 입맞춰 주세요. 말씀과 사랑 속에서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함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가 되면은, 우리 청교도 신학원 원생들이 되면은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3절 넘어갑니다. 3절로요. 자, 3절 한번 볼게요. 자, 3절 보시니까 너의 기름들의 향기로 인해 너의 이름은 쏟아 부어진 향유 같도다. 그러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도다. 예, 이 말은 너의 기름에서 풍겨나는 향기처럼, 너가 이제 부어난 기름. 자, 그래서 너의 이름은 부어진 향유 같아. 그래서 순결한 이들이 너를 사랑한다. 네, 요 말인데, 여기서 우리 한번 단어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시면, 제일 먼저 이제 여기에 여러분이 보시면은 향기로 인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향기. 그러면 이 향기가 뭘까 하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우리 레위기 1장 9절 한번 보실까요? 예,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 제사, 이 냄새,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화제의 향기, 이것을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향기가 그 향기예요. 빌립보서 4장 18절 한번 볼게요. 빌립보서 4장 18절. 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자, 여기에서 이제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선물을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삶의 행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삶의 행위가 향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배가 향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아까 우리 레위기 1장 9절에서, 자, 고린도후서 2장 15절 한번 보실게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여러분, 우리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구원받은 사람들이나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향기로 드러나야 된다. 이것을 바로 이 향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향기가, 그러니까 향기로 인해, 너의 기름들의 향기로 인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향기는 무엇을 말하냐면 외적, 이게 내적 본질이, 그러니까 나의 내면에 있는 이 본질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영향력을 향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제 이해하셔야지 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니까 여기서 기름 나오잖아요. 향기로운 기름의 향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기름, 향기로운 기름은 뭘까? 여러분, 성경에서 기름은 뭘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서 잘 아시는데, 이 성경에서의 이 기름은 제일 먼저는 뭘 이야기하냐면 존귀예요. 존귀한 거고, 그 다음에요, 이거는 이제 이 기름은 뭘 말하냐면 복이에요. 그리고 이 기름은 뭘 말하냐면 치유예요. 치유. 그리고 이 기름은 축제. 그리고요, 이보다가 가장 귀한 것이 뭐예요? 구별이에요. 여러분들이 선지자, 제사장, 왕 구별시킬 때 기름을 부으는데요, 이 기름은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구별을 시키고 존귀하게 하고 복을 주고 치유하게 하고 축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출애굽기 30장 한번 보실게요. 출애굽기 30장 25절.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 기름이다. 이것을 이야기하죠. 26절. 너는 그것으로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27절. 상과 그 모든 기구며 등대와 그 기구며 분향단과, 28절.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다음요, 그것들을 지성물로 구별하라. 기름 뭐 하는 거라고요? 구별하는 거. 그러니까 무릇 이것에 접촉하는 것이 다 거룩하리라. 거룩하게 되는 거죠. 30절.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구별하고 그들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이거요? 구별, 성별하는 거.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시편 23편 5절 여러분 잘 아시죠? 시편 23편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하나님이 나의 원수의 목전에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원수의 목전에서 하는 말이 돕는 배필이라고 할 때 여기에서요, 배필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이 목전에서. 이 말 무슨 말이냐면 반대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나의 원수의 반대편 내 앞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한번 저는요 노래를 잘 못해가지고 지난번에 청교도신학원 뭐 이렇게 뭐 교수들 특송한다 할 때 저는요 아주 뒤로 숨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뭐 이렇게 하고 다니는 옷도 입고 다니고 뭐 하고 그런 거 진짜 엄청나게 자유스러운 사람인데 음정 박자가 아주 자유한 사람이라서 그래가지고 노래하기 정말 싫은데, 그런데 그때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노래하라고 이제 그렇게 해서 노래하고 뭐 그걸 했었는데요. 정말 힘들어요. 자, 근데 하여튼 자, 이렇게 원수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한번 이렇게 보면 내가 여기 서 있어요. 근데 여기에 원수가 내 앞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내 건너편에. 그래 있는데 여기서 무슨 말이냐면 내 원수가 있는데 내 원수의 반대편, 그러니까 내 원수 앞에가 아니에요. 내 원수의 반대편 내 앞에예요. 이게 진짜 멋진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내가 이렇게 서 있으면 원수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이렇게 있는 걸 보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거를. 원수의 반대편 건너편에 있는 거. 그러니까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서로가 도와주는데 반대인데 이렇게 딱 들어맞는다는 거예요. 볼트하고 너트가 반대인데 이렇게 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서로 돕는 배필, 바로 반대쪽이 딱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앞에다가 딱 뭐 했어요? 상을 딱 차려놓고, 거기 어떻게 한 거예요? 거기다가 이렇게 탁 상을 베풀어 놓고 머리에다가 뭐 했어요? 기름을 탁 발랐다는 거죠. 이것은 모든 것을 회복시켜 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줘서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전도서 9장 8절 한번 볼 거예요. 전도서 9장 8절.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할지라. 머리에 향기로운 기름을 바르는 거. 이것이 바로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이 아마 전도서는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9장은 한번 읽어보시면 뭐냐면은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거, 우리의 삶이 어떻게 기쁘고 즐겁게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나 하는 거 보면서 매일매일 잔치집 같이 살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복은 어떻게 희게, 우리가 하늘나라 우리가 세마포 탁 입고 깨끗한 정결한 순결한 옷을 입고 예수님을 맞이해서 하늘나라 잔치에 탁 들어가는 그 머리에 향기름을 바로 그것이 그치지 않게 하는. 그래서 너 평생의 9절 보세요. 너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날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내 일평생 수고한 바로 그 분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머리에 우리에게 향기를 보여줘서 날마다 잔치집 같은 삶을 살아야지 된다. 요 향기로운 기름, 요 기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7장 46절. 누가복음 7장 46절. 너는 내 머리에 아까죠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주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 이따 보겠지만은 여러분 이 향은요 뚜껑이 닫아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요 뚜껑이 열려지고 뭐가 돼요?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성경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기름에서 향기로운 향기처럼 내 이름은 부어진 향유로다. 그러니까 따루어진 향유로다. 여러분 이 성경이요 참 기가 막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기름은 바로 뭐예요? 여자들이 바르는 단순한 화장품이 아니에요. 이 기름은 뭐라고요? 자, 여기 기름은 뭐예요? 구별, 그리고요 존귀, 복, 치유, 축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참 놀라운 이러한 이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부어놓은 향유, 여러분 책 37페이지에 부어진 기름 있어요. 부어진 기름이 있는데 이것은 도대체 부어져야지만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병 속에 갇혀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출애굽기 29장 7절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29장 7절. 관유를 가져다가 그 머리에 부어 바르고 제사장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이제 구별시키는 거,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14장 3절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14장 3절.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것이죠. 이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부어진 향유, 그러니까요 부어진 기름이어야 뭐가 되는 거예요? 값어치가 있고 향기를 피우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내면에 아무 사랑이 있고 내면에 뭐가 좋은 게 있고 아무리 좋은 냄새가 여러분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외적으로 표현되어져서 나타나지 않으면 신앙이 아무리 좋으면 뭐 이게 가만히 있으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나타나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져야지 된다는 거,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 예수님의 이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이 사람은 이 기름을 가지고 나가가지고 부어내기 때문에, 쏟아내기 때문에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전파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여기서 사실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부어진 향유라는 거, 이것이요. 그래서 이것은 향유는
닫혀 있을 때는 제한된다. 닫혀 있을 때, 이게 갇혀 있을 때는 제한되는데 부어질 때 영향을 나타낸다. 효과를 나타낸다. 부어질 때 향기는 퍼지게 돼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향기는 뭐 해야 돼요?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혼자서 집 안에서, 뭐 독안에서, 골방에서 자기 신앙만 좋으면 뭐 하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골방에서 이 신앙이 바깥에 나와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그 실천, 그 향기, 부어짐이, 신앙의 이 부어짐이 있어야지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처녀들이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처녀들은 단순히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 아니라 뭘 말하냐면, 여기서 단순하게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사회 안에서 무엇을 말하냐면 순결한 사람, 그리고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징적인 그런 집단,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순수한 사람들. 그러니까 단순하게 결혼하지 않은 사람을 여기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온전히 드린 사람, 이 사람, 순전한 사람, 이 사람을 처녀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름, 이 이름이 지금 뭐 한다는 거죠? 이제 널리 퍼지게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성경에서 이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에요. 그 이름은 무엇을 나타낼까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할 것은, 여기 우리가 한번 보면 이 이름이라는 것은요, 이름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단순하게 그 사람을 호칭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 그리고요 그 사람의 명성, 그리고요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누구 이러면 그 사람 아이고 이래, 또 그 사람 명성만 뭐 어쩌고저쩌고, 그 사람의 정체성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은 딱 말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그냥 단순하게 그 사람을 불러주는 그런 거가 아니라 인격, 명성, 정체성, 이것을 다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 한번 보실게요.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여기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는 것은 너의 이름을 물론 위대하게 한다는 것인데, 너의 이름이 온 지면에 영향력 있게 퍼지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름은요 지금 우리에게까지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름이 온 지면에 널리 퍼지게 해준다. 자, 전도서 7장 1절 한번 볼게요. 전도서 7장 1절.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자,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여기서 좋은 이름, 이것이 좋은 기름 냄새나는 것보다가 이게 더 낫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격과 명성과 정체성이, 이것이 좋은 거, 좋은 인격, 좋은 명성, 좋은 정체성, 좋은 그리스도인. 그렇죠? 자, 빌립보서 2장 9절 한번 보실게요. 빌립보서 2장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자,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라고 얘기했죠.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영향력을 주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다. 모든 인격, 모든 명성, 모든 정체성, 이 사람의 모든 것 위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 이름이라는 것을 아가서에서 지금 말하는 것은 평판과 존재의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 평판과 존재 가치, 자,
요것을 이야기를 한다 하는 거. 요것을 기억을 하면서 여러분 이제 우리 2절, 이 3절을 다시 한번 읽어 보실게요. 그렇게 해서 이 3절을 다시 한번 읽어 보시면 그 너의 기름들의 향기로 인해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가 존귀하게 되고 우리가 치유함을 받고 우리가 축제를 해서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 구별된 사람들, 그 기름으로, 그리고 구별된 사람들의 그 향기, 드러나는 향기로 내 내면의 거가 바뀌어져서 이것이 바깥으로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의 이름이 바뀌어져. 그럼 우리의 이름이 바로 뭐가 된 거예요? 쏟아진 향유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이름, 인격, 성품, 이게 가치가 다 나타나서 널리 퍼져지는 향유같이 된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이 이래 돼야 돼요. 그래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한다. 너를 바라보는 순수한 사람들, 너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야, 나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청교도 신학원 원생들이 그렇게 되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는 사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보니까 바른 이름, 좋은 이름, 좋은 향기는 공개적으로 매력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우리 청교도 신학원생들이 어디를 가든지 우리 청교도 신학원이라는 타이틀, 이름,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 그리고 이거하고 청교도 신학원의 향기, 여러분의 향기가 많은 사람들, 처녀들, 순수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매력을 줘서 그들에게 매력, 저기 매력이다, 이렇게 매력을 불러일으키는 사람, 여러분이 되시면은 참 좋겠다, 이 생각이 됩니다. 우리 그런 사람으로 세움 받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단락을 아까 앞에처럼 2절처럼 우리가 단락을 세 단락으로 나누어 놨는데요. 자, 세 단락으로 나누는데 너의 기름들의 향기로 인해, 여기서 이제 그것들이 좋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이 성품과 은혜의 향기를 말한다 하는 것인데, 여기에 이제 내 기름들이 향기롭다, 이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랑하는 사람의 행위가 기름 향기처럼 은혜롭고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은혜와 기쁨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준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르치는 것은 참된 사랑은 껍데기, 이 외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존귀와 풍요를 주는 내면의 인격적 향기로 드러나야지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나는 어떻게 내 개인적으로 향기로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바로 나의 향기로운 삶을 통해서 다른 이에게 어떻게 기쁨을 줄 수 있을까? 이것은 바로 나는 다른 사람을 긍정해주고 다른 사람을 배려해주고 다른 사람에게 온유하게 베푸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서 나는 향기로운 삶이다. 여러분, 이걸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뭐가 되는 거죠?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달해주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 그런데 우리 가정에서, 우리 부부 사이에서는 서로 존재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서로 존재에게 풍겨주는 향기라는 것을 잉천해. 당신은 나에게 정말 아름다운 향기야. 그것을 인정해주면서, 서로 인정해주면서 서로 칭찬해주는 거,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교회에서는요, 누가 오든 어떤 사람이 오든 지위 고하 뭐 어떤 것을 다 조건 붙이지 말고 은혜,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정말 다른 사람을 접대하는, 맞이하는, 손님을 맞이하는 환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환대의 향기로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지 된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우리가 뭐 딱
잠겨 있다 이렇게 하면 갇혀 있다. 향기가 기름이 향이 갇혀 있다. 이건 아무 효과가 없다.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죠? 열어져야 되고 부어져야 된다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보시니까 너의 이름은 부어진 기름. 그러니까 너의 이름은 부어진 기름이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 명성이 뭐 하는 거죠? 세상에 퍼지게 하는데 우리는 도구가 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이름은 뭐라고요? 이름은 곧 인격과 평판.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평판이 바로 뭐예요? 향유처럼 영향력을 줘서 퍼져나가야 되는데 저 사람 이거는 뭐예요? 악취예요. 아름다운 향유가 아닌 것이죠. 정말 나쁜 영향력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의 인격이 좋은 기름, 좋은 향유, 향기로운 기름 이렇게 부어진 향유처럼 영향력을 널리 퍼뜨려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가르치는 것은 사람의 진짜 매력, 어떤 사람을 여러분 봤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진정한 매력, 그 매력은 껍데기 아니라는 거예요. 외모가 아니라 이름의 무게 그리고 평판이다. 그 사람의 이름이 가진 인격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에 대한 평판 이거라는 거죠. 누구 이렇게 할 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의 이름이 이 세상에 어떤 의미로 불려지고 있나. 우리 이름 앞에는 그리스도인 변순복 이렇게 붙어있는 그럼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이 붙어있는데 이 이름이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로 불려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거를 우리는 날마다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나쁜 영향력으로 내 이름이 불려지고 있구나. 이거를 정말로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가정에서 부부는 상대방의 이름을 존중하면서 불러주는 거. 그러니까 상대의 이름을 정말 존중하면서 불러줘야지 돼요. 그리고 교회는 세상에서 향기로운 이름으로 알려져야 돼요. 뭐 사랑제일교회 아니면 그 이름 이게 향기로운 이름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알려져야지 된다.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아는 사람들, 나를 아는 사람들이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우리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나 우리 교회 다른 성도들이나 이 사람들이 나의 이름을 들으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어떤 반응일까? 야, 그분 이렇게 하는 그런 반응이 나타날까? 그 사람 우리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될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 정말 나는 어떤 향유를 내고 있나? 어떤 기름으로 지금 부어지고 있나? 이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지 돼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을 붙이고 있는데 그리스도라는 타이틀에 걸맞는 그런 향기를 드러내고 있나? 이것이죠. 그러니까 내 이름이 부어진 기름이 됐나? 하나님의 이름 명성이 나를 통해서 세상에 퍼지고 있나? 아니면 하나님의 그 이름이 나 때문에 먹칠당하고 있나? 여러분이 날마다 주기도문을 할 때 그러잖아요. 우리가요 뭐 나라에 임합시면 우리가 맨날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고 있는 정말 우리는 그 주기도문 할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뭐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럼 맨날 주기도문을 하면서 우리는 생각을 하나도 안 하고 뒤에 무슨 나를 잡아먹는 사자나 호랑이가 쫓아오는 것처럼 뚜루룩 하는 거 이거는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정말 그 할 때마다 정말 아주 자세하게 묵상하면서 우리가 해야지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단락이 그러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한다. 아까 그랬죠? 순결한 자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습으로
인도해 가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녀들이 바로 향기로운 인격과 이 향기로운 이 이름은 공동체적으로도 단체적으로도 어디에서도 매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다 매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과 인격은 개인을 넘어서 사회적 호감을 준다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름, 여러분들의 교회의 이름,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이름, 개인을 넘어서 교회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은 자녀들 학교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들은 이웃에서 사회적 호감을 유발시키고, 야, 아름다운 향기가 지금 우리를 향해서 오고 있다. 여러분이 탁 가고 있으면, 야, 야, 향기가 어디서 나나 했다니까 저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하면서, 야, 향기가 우리에게로 오네. 이렇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런 그리스도인 한번 되어보시면 어떨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이, 내 자신의 삶이 교회나 직장이나 일터나 모든 공동체 안에서 바로 나의 이름을 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건, 내 이름을 건 나의 삶이 신뢰와 존경을 얻는가, 이거 한번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부부가 가정의 이 평판이, 저 부부는 이렇게 하면서요, 이웃에게 저 부부는 진짜 인꼬야, 향기로 전해지는가. 우리 교회는 지역사회에서 환영받는 향기의 공동체인가.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우리 지역사회에 어떤 향기를 내고 있는가, 우리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자, 그래서 38페이지에 거기 3번에 신학적인 의미 교훈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 성품은 향기처럼 드러난다는 거죠. 향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멀리까지 퍼진다. 하나님의 거룩, 사랑, 진리는 세상 속에서 은밀하게 그러나 강력하게 퍼진다. 우리 고린도 후서 2장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부터) 볼게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냄새를. 자, 15절.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아까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향기를 드러내고 있는 하나님의 신부인가,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은 능력과 매력을 가진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기서 이름은 하나님 자신을,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될 때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데 거기에 향기에 쫙 코가 딸려가는 것처럼, 그래서 좋은 향기가 나면, 빵 굽는 냄새가 나면, 커피 좋은 냄새가 나면 그쪽을 향하여서 쫙 끌려가는 것처럼 다가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의 능력을 나타낸다. 사도행전 4장 12절 보실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뭐예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바로 구원의 능력을 나타낸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는데 부어진 기름, 이것은 바로 신약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제사장, 왕, 선지자에게 이제 그들을 구별시키기 위해서, 성별하기 위해서 부어졌던 이 기름은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잖아요. 누가복음 4장 18절 볼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은 자죠. 오늘날 바로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한다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결한 자들이 하나님의 향기에 이끌려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렇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 한번 보실게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처녀들은 영적 순결을 지킨 자들, 자, 그래서 세상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향기에 이끌리는 사람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향기는 나 혼자 소유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은 나누어 주기 위해서일까요? 여러분, 이 향기는 나누어 주기 위해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기는 나누어 주는 것이지 내 혼자서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내가 혼자서 가질 수도 없는 거예요. 저절로 이미 퍼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 한번 이제 39페이지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이제 우리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건데, 내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도록 하라. 여러분,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태도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은한 향기가 되도록 만들어라. 나는 이렇게 향기가 되고 있나? 이것을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습관을 만들자. 그러니까 언제 어디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대화를 하든 간증을 하든 SNS나 이런 데다가 글을 쓰든 무엇을 할 때든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품을 자주 언급하는 사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된다. 세 번째,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의 향기를,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하는데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4번의 영적 순결을 유지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영적 순결함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우리가 미디어든 문화 소비든 어디에서라도 영적 순결을 우리는 해야지 된다. 그리고 은혜를 흘려보낼 때 향기가 난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그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줄 때, 그럴 때 뭐가 나타나는 거죠? 향기가 드러난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참된 사랑은 향기처럼 감지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냄새 안 맡고 싶어요. 그래도 저절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빵집에서 빵 굽는 냄새가 여러분 안 맡고 싶다고 해서 안 맡아지나요? 아니에요. 참된 사랑은 향기처럼 감지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참된 사랑을 지닌 사람, 그 사람의 인격은 이름과 명성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 사람,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의 이름 그리고 그 사람의 명성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이름의 그 영향력, 그 한계의 영향력은 전 세계로 퍼져나간다. 내가 속한 공동체에 이 모든 것이 확산되어진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랑하는 자와의 이 관계는
단순하게 개인적인 기쁨이 아니라 사회적 매력, 그리고 사회적으로 신뢰를 만들어준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는 아침에 다 일어났을 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나의 이름은 어떤 향기로 기억되는 삶을 살아야 될까? 이렇게 하면서 하루를 한번 시작해 보면 좋겠어요. 오늘 나는 나의 이름이 어떤 향기로 기억될까? 그리고요, 교회나 이 지역사회에서 봉사하고 섬김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향기를 나타낼 수 있을까? 세상 속에 어떻게 이 예수님의 이름을 긍정적으로 정말 그들에게 보여지게 할 수 있을까? 나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부정적으로 각인되어지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제 하루에 한 번이라도 가까운 사람의 정말 그 사람을 이렇게 만났을 때 정말 그 사람에게 사랑의 향기를 드러내는 인사하기, 이런 것이 우리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 지역을 위해서 작은 선행을 실천해 보는 거, 뭐 지역을 위해서 교회가 쓰레기 줍기를 한다, 무료급식을 한다, 문화행사를 한다, 이렇게 해서 향기를 흘려보내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부산에서 신학교 다닐 때 이제 거기서 전도사하고 있었을 때 어떤 그 권사님 이야기를 내가 들은 건데요.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은요, 이제 이사를 했대요. 이사를 해서 이렇게 갔는데, 이사를 해서 가니까 이제 아파트에 이제 가서 이삿짐을 날리는데 어떤 할머니가 이렇게 와가지고 자기네 그 이삿짐에서 이렇게 성경책이 이렇게 보여지니까 교회 다니시냐고 물었대요. 그래서 예, 교회 다닙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어디 교회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동네 이사 오셨으니까 요 아래 가면 뭐 이름 교회 이름을 말하면서 이러이러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 교회 권사님이세요?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그 교회 권사님이세요? 이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아니요, 나는 여기 절에 다녀요,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절에 다니는데 절에 오라, 그 교회 다니지 말고 절에 오라, 이게 아니라 여기 밑에 아주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다니라고. 그 교회는요, 그 시대에는 옛날에는 밤 12시가 넘으면은 통행 금지가 있고 뭐 이럴 때였었는데, 그래서 경찰들이 막 이렇게 보초를 서고 뭐 그런 때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아주 옛날이죠. 그런데 아주 거기는요, 그 밤 12시가 되기 전에 겨울에도요, 따뜻한 보리차, 차, 먹을 거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그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요, 아무도 모르는 그 밤중에요, 성도들이 나가가지고 그분들한테 차 날라주고 찬거리 이제 밤에 이제 이렇게 먹을 걸 갖다 주고 그렇게 하고요. 우리 동네 사람들한테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정말 그런 교회 없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다니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가 지역 사회를 위해서 얼마나 좋은 향기를 드러냈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안 다니는 사람에게 그렇게 그 향기가 맡아지고 그 향기가 이제 영향력을 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향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아가서 1장 3절에 우리가 이제 공부했는데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내 기름들의 향기로 인해, 자, 우리의 기름들의 향기로, 우리의 인격의 기름, 우리의 이름의 기름, 이런 기름의 향기로 인해 우리의 향기가 쏟아진 향료 같아가지고 많은 순전한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달려와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달려와서 그리스도께로 붙는 사람, 이런 사람 돼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정말 그런 삶을 살아내면은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40페이지에 한번 보시겠어요? 40페이지 보시면 결론이 있는데 1장 3절은 하나님의 성품과 이름, 그리고 향기의 확산을 시적으로 묘사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아가서 1장 3절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그 하나님의 향기의 확산을 시적으로 이렇게 글로 써서 표현해 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향기와 이 기름은 이제 신약 성경의 성령의 임재를, 그래서 하나님의 명성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 이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향기에 이끌려서 오는 순결한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의 향기를 품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바로 이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서 향기를 날려보내는 이런 이 사명, 우리가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면은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름은 어떻다고요? 닫힌 병 속에서는 향기를 낼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부어질 때,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우리가 부어질 때, 그럴 때 우리가 뭐 할 수 있다는 거죠? 향기를 드러낼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정말 인격의 향기, 우리 이름의 가치가, 우리 정교도 신학원의 이름, 우리 정교도 신학원 원생 모든 분들, 하나님을 믿는 모든 분들,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우리 모든 분들의, 여러분들의 이 이름이 바로 이 향유처럼 쫙 퍼져가서 여러분들이 사시는 동네, 정말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직장, 아니면 뭐 동호회, 어떤 모임, 이런 모임, 거기에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바로 그 매력을 쫙 발산시켜서 이 향유를 멋있게 보여줘서 냄새나게 하는 여러분이 되면은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나가서 할 때 뭐 이렇게 할 때, 요즘 어때 뭐 하세요? 제가 요즘에요 뭐 정교도 신학원에서 공부 좀 하고 있습니다. 정교도 신학원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셨군요. 이렇게 해서 정교도 신학원의 그 이름, 정교도 신학원의 이름의 가치, 그 이름의 향기, 여러분들의 이름의 향기, 여러분의 이름의 가치, 여러분의 인격의 가치, 이게 향유처럼 쫙 퍼져나가서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 향유를 맡고 하나님을 찾아 나오도록,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여러분들이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이 1장 3절 여러분들 잘 읽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참된 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한 감각적인 어떤 즐거움, 쾌락, 이것을 넘어서 존귀와 신뢰와 선한 영향력이에요. 존귀, 신뢰, 선한 영향력으로 확장되어 가는 것이다.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로 우리 정교도 신학원 원생, 우리는 각자의 이름이, 우리들의 이름이, 그리고 내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 이름이, 내가 공부하고 있는 정교도 신학원의 이름이, 우리 가문의 이름이 향기로운 기억으로 남도록, 우리 가정은, 또 우리 직장은, 우리 일터는 모든 데서 정말 향기를 퍼뜨려내는 그런 멋있는 사람 다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내가 다니는 교회와 우리 정교도 신학원은 이 지역 사회에, 우리나라에,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존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그런 우리의 신학원, 그리고 원생, 그리고 우리가 데워져 가지고 우리의 향기 한번 전 세계를 향하여서 날려보내는, 그래서 우리가 날려보내려는 게 아니라 저절로 쫙 퍼져나감으로 많은 사람들의 그 코가 우리를 향하여서 쫙 당겨오도록 만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시고 도와주셔서 오늘 우리 아가서 지금 1장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름, 나의 인격, 나의 향기는 어떤 것인가? 우리 가문, 우리 가정, 우리 교회
향기는 어떤 것인가요? 내가 직장에서, 일터에서, 이웃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의 이름의 향기를, 나의 이름의 가치를, 예수님의 이름의 가치를, 예수님의 향기를, 하나님의 가치를 정말 넉넉하게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며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의 신부로 남편 된 하나님, 남편 된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혹시 망가뜨리고 있지는 않는지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보며 순전한 나드 기름, 향유의 기름, 쏟아진 기름, 부어진 기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진실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으로 멋지게 세움을 받는 우리 청기도 신학원 원생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